최근에 영국 국교회에서 주일 예배 의무제를 폐지한다 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영국 교회가 이제는 주일 성수조차도 버리려 하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주일 성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 나온 결정이었다 하는 것이었죠. 자, 이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2007년에 영국에 가서 웨일즈 지방을 순방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영국 교회 3곳을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은 교회당 건물이 아주 오래된 돌로 지은 건물이고 또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정말 산골짜기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주일날 이분이 예배 인도하는 3교회를 다 함께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또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가고 노인들만 남아서 노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점점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가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한 교회를 갔는데 그때 65세 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한 10명 정도 돼요. 그래, 막내가 교회를 다 맡아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아직. 예. 그래서 이 막내가 교단 총무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이 중에 몇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교회당은 폐쇄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었죠. 몇 분이 부르심을 받으면 이 주일마다 헌금이냐고 조금씩 드리는데 이거 모으면 목사님 교통비 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교통비 드리고 남은 거는 모았다가 교회 건물 보수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건물 보수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면 건물 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더 이상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이 건물을 이제 판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교단도 무슨 재정이 풍족해서 지금 유지 안 못되는 이 교회당들 유지하는 유지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 많은 교회들 어떻게 유지비를 대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하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웨일즈의 19세기 후반에 이 웨일즈 이 전진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부흥운동의 주역인 데이빗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가 최초로 전진운동 교회를 개척한 곳이 있었는데 그
교회 그곳에서 이분이 노방전도를 처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회원 몇 분이 이 목사님하고 함께 노방전도에 동참을 했는데, 그로부터 부흥의 불길이 웨일즈 지방에 퍼져가면서 20세기 초반 30년대, 40년대 초까지는 우리 주일학교 예전에 깃발 들고 나오듯 이 교회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북을 치고 온 동네를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했었어요. 한 교회를 갔더니 그 사진이 아주 옛날 흑백 사진이 액자에 들어있어요. 그래, 이 그림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때 자기들이 북치고 온갖 장식을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마을을 돌면서 전도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이 나라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고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지금은 우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70년대까지는 그나마 볼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도 볼 수 없는 일. 근데 그 나라에서는 193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들고 나갔던 깃발에는 이 FM이라고 하는 영어 글자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Forward Movement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나가자 이거죠. 앞으로 나가자. 전진에 나아가는 운동입니다. 이게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일인데 벌써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웨일즈 지방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동력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 교회도 그 전진 운동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사모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우리도 현재 이 성도 10명 중에서 몇 분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교회도 지금 폐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세운 교회인데 목사님이 처음 이 전진 운동을 시작했었던 그 교회는 현재 한국인 목사님 당신이 몇 년 전에 가서 폐쇄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때 그 교회가 바로 폐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 전진운동 창시자의 첫 출발 교회입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쩐지 영국 목사님들이 아무도 그 폐쇄 마지막 예배 인도하러 안 간다고 다 뒤로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순서를 맡게 돼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폐쇄된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를 찾으러 갔어요.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 교회를 찾으러 갔어요. 그 전도하던 노방 전도하던 동네 광장, 그 광장에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었어요. 자, 이게 배경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최근에 주일 예배 의무제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영국 국교회는 이게 영국의 국교니까 국가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골 교회의 성도들은 없고 목사들을 한없이 늘려서 다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에게 여러 교회를 맡겼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법으로 주일 예배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7교회를 맡았는데
시골의 7교회 주일 하루 동안에 예배를 드리러 가보세요. 이거는 정말 아침 일찍 새벽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다녀야 가능해요. 7개 교회 갈 수가 없어요. 10개 교회를 맡으면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일 예배 의무제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배경, 그 상황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이 교회들이 목사님을 청해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나마 성도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65세가 막내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니 어떻게 방도가 없어요. 그래 결국은 이 교회당을 영국 성공회는 국교니까 그래도 재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게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땅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기들이 없고 오랜 세월 동안 노인들이 허리가 꼬부라질 때까지 교회는 지켰는데 그러나 다음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골 교회 문제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고 50 몇 세라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몇 살짜리가 귀농을 했는데 이장을 해요. 그런데 아기들은 없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온 동네 어르신들이 애기 울음소리 들으러 그 집 앞에 다 몰려왔대요.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냐.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편차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참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현실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도대체 방안이 뭘까? 우리들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방도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18세기는 참 축복된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대는 부흥의 시대라고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이 부흥의 시대, 그 시대의 이면에는 다음 세대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16세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칼빈이 죽기까지 50반세기 동안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 후 시대는 그 결실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교리를 정립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시대의 한 귀퉁이에서 합리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싹이 트고 이제 이 사상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은 믿음이 더 중요하고 아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쪽에서 조그마한 마치 제 방에 구멍 하나 난 것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합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상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대학에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수가 학설을
이야기하고 그 학설을 듣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일이 점점 퍼져가게 되었는데, 그 17세기에 들어와서 형성된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이 처음에는 그저 쫄쫄쫄 떨어지는 물줄기였다면 이제는 큰 물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물줄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간의 삶에서 배제하는 사상을 형성한 거예요.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 세계를 직접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법칙에 따라서 굴러가요. 인간에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인간은 이 이성을 가지고 자율이라고 하는 이 원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의 여지를 배제하고 인간은 자기의 이성으로 연구하고 판단해서 이 세상의 삶을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새 자율 자동차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죠. 운전자는 가만히 있고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운전하실 필요 없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시려고 하면은 자동차에 타서 서울 목적지, 그저 목적지만 딱 입력해 놓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맹 갑니다. 예. 자기가 내비게이션으로 작동시키고 다음에 자기가 앞에 뭐가 있는지 다 렌즈로 파악을 해서 이제 그곳까지 가게 돼요. 이게 자율 자동차예요.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돼. 서울 가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요, 이 500km, 이 몇 시간 운전하는데 졸려가지고 눈앞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네, 휴게소 들어가자, 졸음 쉼터 들어가자. 요새는 졸음 쉼터도 자주 들어갑니다. 왜? 좀 쉬었다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비몽사몽간 아주 사도 바울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율 자동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지 마라. 기도 왜 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주신다고 하셨잖아. 기도할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이 합리주의의 결과,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상으로 나온 이 신론이에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상을 대학에서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 분들은 목회할 때에 그의 사상이 나와요. 아직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기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에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은 목사님들의 권위가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참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학교를 다닌 젊은이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 사이에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직접 간섭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은 아무런 무슨 해준 것도 없잖아,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런 시대에 이제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교회의 예배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그냥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18세기의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간절한 소망,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것은 이 시인이 보는 그 시대 상황 때문이에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여기 다시 살리사라는 이 말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이제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시다 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18세기를 복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18세기의 암울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시대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비하셨어요. 미국 식민지 대륙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예비하셨고, 영국 땅에는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인물을 예비하시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시대를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일이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꿔 놓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인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아직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훨씬 이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이분의 사역이 미국 독립의 초석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분의 시대에 영광스러운 부흥이 있었고 그 부흥의 체험이 식민지 13개 주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이 띠가 되었던 거예요. 이 주들은 각각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었긴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신앙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유럽에서 이민을 왔는데 각 나라에 많은 이 나라에서 이민을 와서 각자 따로따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각자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신앙도 다 달라요.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었던 1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로 묶는 이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은혜 체험을 해요. 물론 자기 자신은 이것을 회심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요 외할아버지는 그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정하시는데 이중 예정, 즉 누구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는 멸망, 즉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하시다니 불합리하다.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착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면 버림받는 거죠. 못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구원받는다. 이게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되 이렇게 멋대로 행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이 나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못되고 못난 자를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완고하고 정말 이 폭력적인 자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영원하신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에게 미쳤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에드워즈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와서 꽂혔어요. 아하, 내 생각대로라면 사도 바울은 진즉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 다시 사용하는 거 그게 가능할까요? 성도들이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 사울? 옛날에 여기서 있던 그 사울? 안 돼. 걔가 예수 믿는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거 들어와가지고 첩자 노릇하면 어떡해? 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이 사울을 인정해 줍니까? 교회는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겨우 그 근처에 그 시골에 한 마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마을에 살던 바나바가 앞장서서 다른 사도들 만나게 해주긴 해줘요. 그러나 사도들도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형제여 잘 가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평판이 안 좋아요. 사울에 대해 가지는 기독교인들의 인상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도 바울 하면은 대단합니다 그러는데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세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좋게만 듣고 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이런 사람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서류 내면 탈락 그러지 않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라도 불러내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에드워즈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굴복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에드워즈의 그 이후 신학 공부 끝내고 목사가 되어 말씀 사역을 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시대의 목사님들의 메시지와 그 내용이 그의 그 메시지의 방향이 전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강조했어요. 인간들의 절망적인 상황, 죄인들의 그 참혹한 상황과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그 시대의 목사들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지 필드라고 하는 인물은 옥스퍼드 출신의 젊은 목회자였는데 이 옥스퍼드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근로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자체가 가난해요. 대학이고 뭐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떤 분이 자기에게 야,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은 장학생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야, 그럼 뭐 미리부터 포기하지 마라. 이래서 이분이 대학을 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겨우 추천을 받아서 갔는데 근로장학생. 말이 좋아 근로장학생이지. 그저 부잣집 도련님들 청소 담당인 거죠. 기숙사도 부잣집 도련님들은 시설 좋은 곳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오면 이 사람은 가서 청소하고 다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하고 그런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저 맛없는 빵 한 쪼가리, 그 다음에 그저 자그마한 다락방에 방 한 칸, 뭐 그렇게 주어지고, 공부, 옥스퍼드 다니며 공부해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신앙 모임에 들어가요. 그 모임의 인도자는 존 웨슬레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도자는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이 찰스 웨슬레가 막내가 되는 이 필드를 굉장히 잘 살펴줘요. 필요할 때마다 책도 빌려주고 가끔씩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이제 잘 돌봐주는데 어느 날은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헨리 쿠걸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젊은 천재 철학자, 이 철학 교수인 이분이 30살에 죽었는데 이분이 친구에게 쓴 편지가 책으로 묶여 나왔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아니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을 듣고 조지 필드가 충격을 받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다 찾아본 거죠.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자기 내부로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제게 없습니다.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에 몰입을 했는지. 추운 겨울날 그만 감기에 들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추운 이 돌로 된 그 작은 방에 덜덜덜 떨면서 기도한다고 있다가 그냥 그만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찰스 웨슬레가 요새 필드 왜 안 보이냐? 그리고 와봤더니 사람이 다 죽어가요. 얼른 데려다가 뜨거운 그 스프 먹이고 막 해가지고 겨우 이제 막 몸 추스리고 해서 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자기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다가 완전히 사람이 이제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있었던 그 옥스퍼드 대학교 앞에를 갔는데 그분의 기숙사는 방은 오늘날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그 몇백 년 동안에 내부 공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자그마한 그 공간은 아마도 어떻게든 사라졌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무슨 기록을 남겨둘 것도 아니고 이래서 오늘날은 어디가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인지 모른대요. 그냥 옥스퍼드 이 사람이 다니던 학교 그것만 이제 알 뿐이죠. 근데 이분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해요. 영광스러움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정말 그렇게 자신이 갈망하고 원하던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이 사람이 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남.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알지 못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목사님들은 예배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상황.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생명이 없이 그저 누가 했던 설교 가져다가 그냥 읽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 사람들은 교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거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생명을 찾는 사람들은 다 몰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었는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2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대에 5천 명을 향해서 설교해 보세요. 마이크 없던 시대에 2만 명을 향해서 설교를 해보세요. 왜 조지 필드가 일찍 죽었는가? 1714년생인데 1771년에 죽습니다. 56세. 진단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아마도 야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온몸의 힘을 다 짜내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찍 죽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지 히필드는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죽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그 날도 집회가 있어서 그 이동을 했는데, 다음 날 집회에 예약된 그곳에 도착할 때 이미 자정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낮부터 와가지고 조지 필드 목사님 기다렸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밤이 되고 자정이 넘겼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고 목사님 오는 거 영접한다고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 조지 필드 목사님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올라가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2시간 걸려. 힘들어 2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느라고 그 시간에 말을 해요. 성도들이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말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겨우 잠들러 갔는데 다음 날 못 깨어난 거죠. 기력이 소진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 분은 자기의 온 몸을 다 동원해서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1904년 웨일즈 대부흥도 공부해 보면서 그 대부흥의 주역이 되는 에반 로버츠, 이 사람이 25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젊은이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자기가 10여 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이 신학교 가는 일을 미루고 신학교 입학을 위하여 갔는데, 거기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면서 신학교 입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향 마을,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다. 이 청년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야, 너 공부하러 가는데 왜 돌아왔냐? 너 입학 안 하냐? 아버지, 제가 다급한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자기 동생과 이 마을 저 마을 가까운 마을 다 되면서 청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불러 모았는데 첫날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사람이 너무 적었어요. 그날 밤에 자기가
지금 신학교에 가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날 밤에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날이 밝을 무렵에야 겨우 조금 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날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마치고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으세요. 여기 에반 로버츠 청년이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광고합니다. 그날 밤에 몇 사람 성도들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합니다. 그때부터 청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자비량으로 내 돈을 들여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웨일즈 산간 탄광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자. 일단의 청년들이 결심을 해요. 그때 에반 로버츠가 신학교 학비를 하려고 탄광에서 10여 년 동안 일하면서 벌은 그 돈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 이 일에 이것 가지고 합시다. 그래 자기 학비 10여 년 동안 자기가 모았던 이 탄광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벌었던 그 돈 다 내놔서 6개월 동안의 전도대가 마련돼요. 둘씩 짝지어서 산간 탄광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만에 10만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젊은이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세상의 사상에 물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젊은이들을 예비하셔서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살리시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의 구주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 무엇을 드려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소서. 감사한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영원하도록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다면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